금식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평범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려면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라도 금식을 좀 하든지 한 끼라도 굶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이렇게 부끄럽고 자격이 없어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식사 약속이 너무 많아. 이게 살 빼기가 어려워요. 만나는 약속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큐티를 시작했죠. 새벽에도 큐티 본문으로 가고 있고 큐티방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27권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서론과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도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 안에서도 5장, 6장, 7장을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구약으로 비교하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꼭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 5장 앞부분에 있는 8가지의 복, 그걸 팔복이라 그러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구약의 율법이라면 5장의 팔복을 율법 중에 율법이었던 십계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것들. 십계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 다 뭐예요?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 벌받아, 혼나,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신약성경의 율법이자 십계명 같은 팔복,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어.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팔복이고 산상수훈이고 마태복음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면 착한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팔복이고 마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이제 6장을 쭉 얘기하면서 그 당시 신약을 맞이한 그 구약 시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가지의,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율법적인데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너무나 신학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한 토픽 3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6장에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시작.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꼭 지켰던,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꼭 열심으로 지켰던 덕목이에요. 신앙의 척도야. 그런데 열심히 지키긴 지켰는데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열심인 거예요, 이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봤잖아요. 여기는 금식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구제와 기도에 대한 내용도 따로 있습니다.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셋 다 똑같은 경고를 하세요. 구제, 기도, 금식. 이거 할 때 이런 거를 너네들은 조심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건 금식에 대한 경고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 앞에 구제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고했던 게 똑같은 경고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 이 세 가지 토픽에 있어서 똑같은 경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경건이 아니라 쇼고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 하지 마.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16절 맨 밑에 보니까 16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기도와 구제에 대한 경고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다 받은 거야. 소진한 거야. 왜? 사람의 칭찬으로 그 대가는 이미 다 받았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 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도 앞에 두 번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씩 다 경고하신 거예요.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제와 기도, 금식 사실 세 가지를 하나씩 다 터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설교 시간은 2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여러분에게. 근데 왜 금식이냐 하필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아까 보신 것처럼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제일 안 하는 세 가지 중에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이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고 또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도움되고 귀한 값어치가 있는 건데 요즘에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나요?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더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이 좋은 전통을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오늘 이 금식에 대한 이 토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 구약을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금식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여러분 달력에 가끔 욤 키푸르라고 써 있는 그런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뭐랄까요? 그 절기인 것이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모든 백성이 하루 종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서기 위하여 하는 그 하루가 원래 그들이 해야 할 금식 율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만났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간절함을 표하기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그것이 있다가 그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왜 망했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민족이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 생기면 이 밥이 안 넘어가죠. 난 넘어가던데 슬픈 거 아닌 거야. 견딜만 한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먹고 있어. 그거 아직 모르는 거야.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요 고민되고 그러잖아요. 밥맛이 없어. 어려운 일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다들. 피부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결과 포로로 70년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바알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온통 다 바알 얘기야.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 찌꺼기가 싹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1년에 4차례 뭐 4월달, 5월달, 7월달 이렇게 하면서 금식일을 정한 거예요. 율법에 명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전통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뭐 너희들 새벽 예배 드려라 이런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새벽 예배를 만들었고 뭐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식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금식을 많이 하면 좋죠.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야. 저 목사님 참 대단해. 40일 금식 기도했다면서. 저 권사님은 뭐 벌써 일주일째 금식한다면서 기도 엄청 많이 하는 아주 영적인 분인가 봐. 막 이런 우러러오는 시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성경에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 전통 말고 더 만들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목소리로 시작. 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루틴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이 자랑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훈장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구제도.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 이거를 그 사람 기도 몇 시간 한대?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한대. 금식을 벌써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대. 이것이 아주 믿음 있는 목사가 되었고 믿음 있는 집사가 돼버린 어떤 그런 훈장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6절에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응? 히포크리트. 가식과 외식. 이 히포크리시 뭐냐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기쁘지 않은데 개그맨이니까 가면을 쓰고 막 웃고 막 자기를 막 희화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삶으로 돌아오면 웃기지 않거든. 행복하지 않거든. 웃을 일이 없걸랑.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이 목사와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거룩한 척을 하는 최고봉이 뭐냐면 금식이었던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너희들 위선자들 너희들 금식할 때 슬픈 기색 띄지 말고 얼굴 흉하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통 금식하면 몇 끼 굶어야 배고프든가요? 바쁘고 피곤할 때 막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할 때 어떤 때는 보면 2끼 3끼 굶어도 배고픈지 모르고 막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금식해야지 그리고 딱 마음 먹는 순간 배고픈 거 아시죠? 한 끼 굶었는데 무슨 며칠 굶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한 끼 굶었고 하루 굶었는데 일주일 굶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평상시에 그렇게 깨끗하게 화장하고 샴푸하고 옷 깨끗하게 입던 사람들이 이틀 금식하고 무슨 누더기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얼굴도 안 빨아가지고 머리를 안 빠른 거 아니야. 머리를 이렇게 안 씻어가지고 기름기 줄줄이게 내버려 두고
초췌해가지고 누가 보면 벌써 40일 금식한 것 같아. 그런 표정으로 짚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슬픈 기색 띄지 말고 얼굴 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17절에 그 앞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래.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떠벌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금식과 기도와 구제 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신앙의 본질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령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을 연출해, 거룩을 짜내고 있고 나 거룩해라고 쓰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물론 금식을 할 때 장기적으로 할 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누군가에게는 얘기해서 오늘 무슨 약속이 있는데 뭐 식사 약속 있잖아 이런 것이 이제 안 되게 하기 위하여 얘기하긴 해야죠. 하지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결국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야.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내 욕망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워내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비워내는 것이죠.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뭐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이 밥인 거잖아요. 식사인 거잖아요. 내 생명의 근원, 생존의 근원이 이 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금식인 것이죠. 그래서 구제가 내 손을 다스리는 거라면, 기도가 내 입을 다스려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면, 금식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온 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싶어 라는 거를 하나님과 1대1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고난받고 얼만큼 고생하는 줄 알아가고 하는 거를 전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배고플 때마다 금식하는 분들 하루 종일 이렇게 금식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든가요? 주로 음식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막 먹다 남은 짜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근데 그리고 막 배고파. 근데 배고플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왜 금식하고 있지? 그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배고프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내가 지금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굶는 것 자체보다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율법 그리고 10계명을 받기 전에 뭐 했어요? 40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금식은 무기가 아닙니다. 금식은 무기가 아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용으로 무기로 사용할 때가 많죠. 마치 애들이 엄마 이거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런 거. 하나님 내 자식이고 이 대학 안 보내주면 안 됩니다. 나 굶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거지. 나 직장 여기 안 되면 나 굶습니다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굶고 있습니다. 이 남자 이 여자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막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 투쟁이죠.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을 해.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엄청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배고픈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많이 자. 그리고 남는 시간에 넷플릭스를 이제 정주행하는 거지.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아바타 하나에 3시간짜리 넘는 거를 3개만 보면 하루 다 지나가. 근데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인 거지. 그냥 굶는 거지 그냥. 그리고 더 불순한 의도, 이렇게 3일 동안 굶으면서 내가 5파운드를 빼겠어, 다이어트를 겸한 금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아무리 굶어도 온전한 응답이 안 오고, 우리가 너무 또 그걸 갈망하고 있으니까 마귀나 귀신들이 응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착각하고 엉뚱한 선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 자아가 박살나는 과정이에요.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해체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행위,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가사가 너무 그게 은혜되던데, 주님의 임재가 내 뭐 고난보다 가깝다 그랬나? 뭐 무엇보다 가깝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계속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계속 계시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상황과 감정과 환경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는다 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 겪는 분들, 우리 은정자매님 같이 계속 고통이 있거나 우리 암 투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뭐 하루 종일 몸이 아프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막 기력이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거나 그런 분들 있는 거 보셨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진짜 막 그러니까 누구만 보이냐면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난이 진짜 싫은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고난과 질병의 유일하면 유일일까요? 그래서 내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너무 내 힘으로는, 혼자로는 포기 안 됩니다. 그거 어지간해서는 환경으로 눌리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먼저 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금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워낙에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자아, 성격, 사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성질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하셨던 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을 계속 하는 거야.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산에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금식하러 올라가기 전에 양복을 맡기고 세탁소에 맡기고 올라가셨다가 토요일 날 내려오시면서 6일 동안 금식하시고 양복을 찾았는데 세탁소 주인께서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일주일 금식하셨으니까 거룩한 대답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인가 봅니다.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안 해놨다고 승질을 내셨네. 일주일 금식한 거 싹 다 날아간 겁니다. 그거 금식 왜 했는데요? 내 자아를 박살내려고, 해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여셔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이 마음 가지려고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질과 성질이요, 그렇게 쉽게 해체되거나 박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할수록 민감해져요. 여러분, 금식하면 음식 있는데 옆집에서 김치찌개 끓인 거 냄새 다 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영적 센시티비티, 민감성이 올라가는 거야. 영적 안테나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돼. 그러면
이게 부흥에 집중하면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니어 패스터였던 누굽니까? 바나바 목사. 그리고 신참 목사이긴 한데 가장 뜨거웠던 바울 목사. 이 두 사람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 교회가 듣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인 거예요. 금식했더니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야말로 세상의 잡음을 뒤로 하고 육체의 욕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거룩한 행동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육체를 초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라면 금식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도 문이 열려 있어 계속.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은혜는 계속 받는데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유혹이 계속 내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문을 여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금식하기에는 너무나 유혹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날 일이 많고 맛있는 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성도님들이 많이 드시지는 않더라고 다들. 근데 적게 다양하게 드시더라고.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녀. 그리고 TV를 봐도 무슨 맨날 다 무슨 요리하는 프로야. 흑백 요리사가 난리잖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삼시세끼. 그리고 뭐 온갖 TV 프로그램마다 맛집 돌아다니는 것 투성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프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 약 팔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짐에 트레이너들 나와가지고 뭐 이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집니다 이거 나오고, 그다음 의사들 나와서 이거 안 끊으면 성인병, 고혈압, 당뇨 이거 걸립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사납게 만들어가지고 정작 중요한 그 본질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율법과 같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짠 거 먹으면 안 돼, 이것만 하는 거야. 이 마음에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차단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우리 형님들 집사님들과 누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화는 그거죠. 요즘에 뭐 먹냐, 비타민 뭐 먹냐 이런 거예요. 보조제 뭐 먹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만 여러분,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뭐가 있으면 뭘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 먹으면 몸에 좋냐고, 뭐를 먹으면 당뇨에 좋냐, 뭘 안 드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먹어서 뭘 이거를 중화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오죽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게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먹는 것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요즘엔 투쫑쿠라고 두바이 쫀드 쿠키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어떤 분들이 금식을 하면 좋은 걸 아는데 안 해. 왜 안 하냐면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 봐. 내 뜻은 이미 정했걸랑. 내 아들 이 학교 보낼 거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정했어.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너는 독신의 은사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올까 봐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애써서 무시해. 하나님 뜻이 감동이 오고 목사가 권면하고 뭐가 오는데 계속 고집을 피워. 아니라는 거야.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명확해질걸요? 금식하면 냄새가 명확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얼마 전에 겨울에 자슈아 추리 거기 갔다 왔는데 사막이잖아요.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이런 빛공해가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추럴한 라이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금식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잘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보낼까 막 그래서 막 그걸 고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하루 3끼를 드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 끼만큼 안 드시는 것에 대한 그 음식값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든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끼 음식 못 드시는 시간들 있잖아요. 한 끼당 1시간씩 해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냐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픈 느낌이 드는 것만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이거를 다이어트 겸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시간 가길 바라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의 자아를 박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무기 맞지, 나를 박살내는 무기니까. 그래서 첫째, 금식은 무기가 아니라 내 자아를 박살내는 것이 과정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 금식은 무기가 아니지만 무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무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8절을 보시면 금식에 대한 온전한 구약에 나와 있는 정답이고 해답인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태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6절에 보시면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네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래. 옆에 있는 사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너의 흉악도 결박 풀어주고, 멍에 소가 닦을 때 쓰는 그 무거운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다고 눌린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평강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흉악의 결박, 압제, 멍에, 이게 다 뭘까요? 예, 중독 이런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뭐 성 중독, 뭐 이런 여러 중독, 아니면 관계 중독 이런 거, 아니면 습관적인 죄악들.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그러는데 안 끊으면 못 끊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물림 되던 어떤 집안의 그런 저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금식을 할 때 이게 엄청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 내 삶의 그 무게, 그 죄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는 훈련, 이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의 결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치유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했을 때는 시간이 걸리던 것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더 빨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네 자녀를 고치고 내 못된 습성을 고치고 내 중독을 고치고 이걸 내가 치료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식은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상대해야 되냐면 우리도 영적 무기를 갖고 상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귀를 때려 부시되 두드려 잡되 급속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질병의 문제도 급속히 하나님 치유하시고,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법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이런 것들이 꼭 진흙에 진토에 붙은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뭐 그 우울한 감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예, 약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 먹으면 졸리기도 하고 막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사들이 그 약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우울한 생각 하지 말고 밝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햇빛 쬐이고 뭐 이런 거야. 그 얘기 나도 하겠어. 죄송합니다. 여기 그 하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마귀나 귀신들이 영적인 작업을 걸어서 내가 내 영혼이 감정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그냥 딱 달라붙은 물에 적은 낙엽 마냥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힘내야지? 그런다고 힘나든가요? 우울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우울한 생각이 안 들든가요? 그거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그 영적 본질에서부터 깨닫지 않으면 약을 먹은들 햇볕을 아무리 쐰다 한들 그 마귀의 꿈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약도 먹고 뭣도 하지만 운동도 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던 것들을 떼어주십시오. 밝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그래서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막 영광 중에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어. 근데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동안 9명의 제자들이 흉악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상대하면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가. 막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내 몸을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악한 영이 붙잡고 있으니까 내 의지가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이렇게 잡혀 먹힌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케 돼요.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거나 질병이 치유받거나 영혼이 구원받거나 이런 상황이 변화되는 법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로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헬라 원문의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예민함을 갖기 위하여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면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음식이 정말 맛있고 당기고 그래서 많이 드실 그런 시즌이나 아니면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또 왜 이렇게 요즘에 잠이 많지? 그리고 많이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에 병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이 죽어. 참 신기해. 물론 체질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육체를 이렇게 훈련시키면 훈련시킬수록 영이 민감해지는 일들을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다니엘 그거 21일 동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하시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루 아니면 3일 아니면 나는 매일 저녁 금식할 거야. 이렇게. 그 대신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드시고 잘 먹는 식사를 금식하셔야 더 의미가 있겠죠. 나는 저녁을 제일 잘 먹습니다. 근데 5시 59분까지 계속 이렇게 드시고 6시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고 그러면 그 금식이에요? 그런 거 말고 저녁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낮 12시에 점심 드시고 난 다음부터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보이는 거냐면 진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내 기도를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나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여러 군데 그 브랜치 철치와 같이 프리 채플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얼바인에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그 교회가 원래 조지아에 있는 게인스빌에 있는 프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 젠슨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독일 계통의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미국 안에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예요, 다들.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은 드물게 금식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1년의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달에 온 교인이 수천 명이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럼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냐? 그런 사람도 있고 21일 동안 나는 커피나 고기나 뭐 이런 거 안 먹는다. 야채만 먹는다. 이런 금식도 있고. 요즘은 무슨 미디어 금식 이런 거 있죠. 뭐 전화기를 아니면 뭘 안 하겠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좋긴 한데 굶어야 됩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효과도 크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이나 설교나 복음이 얼마나 영적이고 파워풀한지. 그러니까 왜? 말씀대로 그렇게 막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니까 영적인 프리웨이가 하이웨이가 나는 거야. 쫙.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8절에 봤던 것처럼 네 치유가 급속할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네 기도가 속히 응답되리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름 영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막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영도 몸도 마음도 이게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선배 성도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일단 문제 생기면 우리 다 금식했는데 다 금식기도원 갔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원 가면 옆에 사람들 금식기도하니까 말 그대로 다 금식하는 사람이야. 입에서 썩은 데 가라. 옆에서 진짜 막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 썩은 내가 막 단내가 나는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썩은 내가 나는 것만큼이나 속 안에서 죄가 빠져나가는 거야. 내 삶에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나의 분노가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삶의 방향들이 싹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요즘엔 여러분 옛날에는 아프면 일단 금식기도원 간 거 아세요? 요즘에 다 이제 병원으로 다 가. 옛날에는 자식이 속색이면 다 금식했습니다. 요즘에는 카운셀러를 찾아가. 그 방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더니 처방은 나와. 약도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이 아이를 다른 클래스로 옮기겠습니다. 분리 없는 대로 이렇게 방법이 나오긴 나와.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자꾸 땜빵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만 넘어가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서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영적인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맨날 뭐가 막히면 돌아가기만 했어요. 지금. 물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마귀가 준 거네. 이걸 그냥 뚫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귀가 겁을 주면 음매 무서워 그러고 맨날 도망다녀. 그 앞에서 마귀를 향하여, 귀신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 하나님 뜻을 구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정말 굶어가면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주의 뜻을 구할 수는 없는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육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몸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건 계속 먹어. 내 몸이 소중한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속죄라 그래요. 속죄.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 불안한 걸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은 징계 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도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죠. 그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셨으면 불안하지 않기 위하여 속죄의 능력을 계속 갈구해야 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몸뚱이는 그냥 질병에 걸리게 그냥 놔둬. 그래서 맨날 기름기 있는 거 잔뜩 먹고 맵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당뇨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바운더리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가 유전된 거를 끌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고혈압, 담요, 심장병 이거를 끌어내기 위하여 운동하고 끌어내기 위하여 안 좋은 거 안 먹고 그거 해야 되잖아. 근데 계속 그걸 먹으면서 이거 어쩔 수 없대. 그거 유전이래.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속죄가 복음이면 속병도 복음이고 속빈,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복음도 그것도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오네. 와, 실망인데.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에 주신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 연수는 살아야지.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요즘에는 죽어갈 사람 병원에 의술로 다 살려놓긴 했는데 100살까지 그냥 죽은 듯 살아.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연약한 분들, 마음이 두려운 분들,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 전략적으로 금식을 선포합시다. 전략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 일단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명확한 응답이 없걸랑 일단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우리 창택 나오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 한 절만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놈을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이 날 잡아서 유대인을 하루에 싹 다 죽여야 되는 그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야 네가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왕비가 얘기하기를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지금 얼마 꽤 됐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게 와이프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다 죽는 법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죠. 네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을 이으실 거야. 하지만 네 가정은 망할 거야.
그 얘기를 충격을 받고 듣고 난 다음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고민이고 어려움이고 곤란이죠.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뭐 했냐면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싹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시지도 않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하루만 반나절만 물 안 먹어도 목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3일 동안 안 먹겠다는 얘기는 완전 목숨 걸었다는 얘기인 거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나아갔어요. 그게 뭐예요? 전략적인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할 때 누구에게 다 알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도 금식할 거니까, 그리고요 3일 금식할 거야 하지만 하루만 지나보면 생각이 바뀔 때가 많아요. 근데 말을 해놓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나를 그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벽을 뭘로 부시는 거냐면 금식으로 돌파하고 때려 부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심령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은혜가 안 되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그거 해결하실 겁니까?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딴 교회 가실 거예요? 그건 율법과 똑같아요. 겉모양만 해결하는 거예요. 네 본질을 바꾸라는 것이지. 네 영혼의 깊은 것,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갈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딱 좋아. 운동 시작하기 좋은 날이고 테러 뭐 하기 딱 좋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2월 한 달 동안 내가 얼마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슬픈 마음이든 고난이든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박살내는 그 영적 경험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2절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니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